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1월 2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1시 52분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영상을 녹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요한이가 장염에 걸려서 먹은 것을 토해내고 또 서익살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요한이가 계속 처음에는 짜장면 먹고 싶다 하다가 또 식빵 먹고 싶다 하다가 또 딸기 먹고 싶어 하다가 이제 겨우 잠든 가운데 있습니다. 먹이지 못한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또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거랍니다.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난 그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제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연합한 강대국을 무찌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재산은 물론 포로로 잡힌 소돔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주민들 그리고 그의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오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켜본 살렘왕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빵을 가져다가 왕에게 베푸는 예우를 갖춰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이 소돔 왕은 빈손을 와서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과 또한 그가 빼앗긴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오게 되어지죠. 사실 어쩌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13장에서 그 둘의 다툼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또한 롯의 하인들이 다툼을 말미암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해주는 과정 가운데서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반면 그 반대편 가나안 땅의 척박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거 다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롯은 완전히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롯을 구출해낼 어떤 이유도 하등의 이유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동방의 왕들의 내왕들의 연합군을 맞이하여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이것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딴판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지혜를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쩌면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살레왕 멜기세덱의 환대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본 이 살레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왕의 대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한 예우를 갖추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을 바로 멜기세덱과 또한 아브라함 또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을 통해서 이 은혜의 관계들을 같이 나누게 되시죠. 다시 말하면 살레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그 역사를 갖게 되어지고 또한 아브라함 또한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와 선물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관계할 때 또한 교제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은혜의 관계였고 선물을 함께 나누는 관계였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볼 것은 세 번째 소돔왕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건진 이 소돔왕은 주고 받을 것에만 계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긴커녕 이게 자신이 승자인 것처럼 또한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한다면 내게 그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네가 가져가라. 다시 말하면 너는 충분히 내가 이 살해할 테니까는 사람은 다 보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 왕은 지금 샘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와서 주고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왕과 어쩌면은 이 아브람과의 관계는 이익과 거래의 논리만이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싫어하기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에 대한 전리품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음을 통해서 어찌합니까? 자신이 그 모든 전리품을 돌려주고 말미암아 도리어 그 자신이 당당함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주고받고 또한 그 가운데 관계를 주고받는 그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소돔 왕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을 인격을 보지 않고 어쩌면은 그 가운데서 그 역할만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여기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보고 관계로 보며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생각을 갖는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소돔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소돔왕은 그냥 일로만 보게 되어지고 사역적으로만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런 곳으로만 이용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또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예우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인 것을 믿고 그들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